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아버린 이 세상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또 사탄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바꾸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항상 부르시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회복하는 일에 참여시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것이 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 두 장소, 영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두 영역은 바로 가정과 일터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두 기관을 직접 세우셨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을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 가정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중요한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필요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규칙이 담겨져 있는데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언뜻 보기에는 매우 아내들에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그런 법칙인 것 같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이 지금의 세대에서 어떻게 통할까 이런 생각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서로 의지하고 도와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셨을 때 남자가 혼자 사는 것,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고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것은 아담에게 이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 성스러운 공동체 가정을 책임지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는 가장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그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뾰족한 것을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뾰족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반성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나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지 한번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남편분들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그랬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가정에 남아있다면 가정의 평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 가정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그런 말처럼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일 가운데도 평화가 찾아오고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이런 어떤 가정의 윤리적인 규칙 규범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자녀들에게 요구돼야 되는 덕목, 이것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들은 또한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호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반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본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자신의 소유물처럼 자기 마음대로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대할 때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녀들은 이 부모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배 아파서 낳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청지기 정신, 또 청지기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 사는 동안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겼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를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책임, 청지기로서 주어진 책임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독립하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까지도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역,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영역은 바로 일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종들은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기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종과 주인의 개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변형시켜서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물론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상사에게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쉽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부하 직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장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에게 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사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도 눈속임이 아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사와 부하 직원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상사나 부하 직원, 동료들은 나를 욕하는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성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도 100%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에게 조금이나마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아 어떠한 일,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이고, 주님에게 이야기하듯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아마도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부탁하셨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가셔서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